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CBS의 소송 전문이라는 우픈! 웃기고도 슬픈 닉네임 붙은 종교부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이단 사이비적 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해온 CBS 변상욱의 사이판이 이단 단체들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덕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녹화하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인데 사실 제가 어제 지난번에 긴장이 돼서 제가 준비된 말들도 많이 못했어요. 이 옷도 준비되었습니다. 전 사이판과 우리는 옷을 딱 이렇게 장만해서 왔는데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너무 변상욱 대기자를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오늘 어쨌든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참 많이 기대가 돼요. CBS에서 방송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도 나가지 못했던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국 입장에서는 방송을 제작하고도 못 낸다는 거 사실 어쩌면 수모거든요. 수모를 당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방송금지 가처분 방송 하루 전날 이렇게 있음? 이렇게 있으면 없죠. 하루 전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상욱의 사이판에서는 당초 7월 6일 여신도 성추행 의혹과 목회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납교회 김기동 씨와 관련한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할 예정이었습니다. 방송도 다 만들어놨어요. 네네. 근데 김기동 씨 측에서 방송 하루 전날 저희 예고 기사를 보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하루 전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게 방송 전날 5일 오전이었는데 오후에 바로 심리가 이어졌고요. 방송이 나가기로 한 다음날 오전 9시경 그러니까 방송을 불과 2시간 앞두고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방송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거죠. 하루도 채 안 걸렸어요. 6일 재판에서 저희 제작진들과 함께 저도 증언을 했는데요. 공익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종교 비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힘주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김기동 씨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기동 씨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면서 변호사를 무려 6명을 동원했는데요. 저희는 변호사 없이 CBS 제작진이 방송의 정당성을 결론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CBS는 법원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방송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유병원 구원파 측에서 사이판 예고 기사를 놓고도 또 소송이 있었죠. 정말 핫했죠. 유명 연예기획사 JYP의 대표 박진영 씨가 구원파 집회 의혹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4년에 이어서 또다시 구원파 신도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건데 저희가 6월 6일 JYP 박진영 씨 구원파 논란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사이판 예고편 기사를 보도했어요. 그런데 유병원 계열의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측에서 구원파 탈퇴자인 정동섭 교수의 코멘트를 인용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 구원파 측은 정동섭 교수의 말 아무나 구원받게 하지 말고 연예인,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쓸모있는 사람만 구원받게 해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라고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정보도 신청을 한 겁니다. 쓸모있는 사람만? 이거 좀 뭔가 선민의식을 좀 고취시켜서 자기들 나름의 어떤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카르텔처럼. 그렇습니다. 이른바 영적 산하 제한론의 의미가 왜곡됐다며 문제 삼은 건데요. 그 구원파 측은 영적 산하 제한의 의미는 교인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양보다는 질이었다. 뭐 그런 셈이죠. 그러나 CBS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해서 유병원 씨가 생전에 산하 제한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던 정동섭 교수의 저술 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극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불성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오면 아마 예. 소송으로 또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우리 CBS는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는 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저희는 네.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쭉 네. 간다는 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예. 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 우리 하이라이트 2편 시작해 볼까요? 기대가 큽니다. 어떤 영상들이 과연 방송에 못 나갔을 수 있을지. 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지난 시간에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셨는데 예. 아직도 다뤄볼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하이라이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예.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다룰 게 참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이재록 씨 한마디에 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도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네. 신도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도 11조를 내야 된다. 10에 하나, 11조.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우리가 수익의 10분의 1을 11조로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근로를 걸로 통해서 알고 있는데 수익을 얻은 거에 10분의 1인데 근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대출을 11조 그리고 뭐 우리가 집을 살 때나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11조를 내라고 강요한 의혹이 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비상식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드린다면은 황당한 설교도 있었잖아요. 어떤 소리? 예, 뭐 아담이 공룡을 타고 다녔다.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에덴 동산이 넓어서 UFO를 타고 다녔다. 네네. 야, 이건 참 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예, 네, 뭐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 만병통치약 예. 권능의 무한 단물 어. 저희가 그 무한 단물을 직접 가져와서 방송을 예. 했었죠. 그 망가진 기계까지 고칠 수 있대요. 기계 네, 고칠 수 사람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망가진 기계도 고칠 수 아. 있다고 선전했다는데 있다. 공대 출신이신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대 출신이신가요? 예. CBS 변상의 사이판에 나와서 혹시 그 입장을 밝혀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태풍의 진로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뭐 만민중앙교회 그 인터넷 방송에서 예. 이제 이재록 씨의 어떤 능력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기도 뭐하고. 예. 근데 신도들은 그거를 믿고 있다는 거죠. 아, 사실은. 우리 관련된 영상은 혹시 없을까요? 보시죠. 준비됐습니다. 11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네. 11조는 제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를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11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11조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총 수입? 네. 그러면 예를 수익의 들어서 11조가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인데 세금을 공제하고 80만 원이면 일반인들은 80만 원에 네. 10%. 근데 이거는 세전 세전. 수입으로 10분의 1을 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네. 네. 대출에 대해서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럼 뭐 수수료를 자기네가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설교 자료도 다 가져왔는데요. 녹취 자료도 있고 11조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대출을 받는데 10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11조까지 해서 11억을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그래야 되네. 네, 11억을 받아서 1억을 11조를 내고 대출을 받으라 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나중에라도 내랍니다. 대출을. 그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래서 그런 데다 심지어는 이제 학자금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등록금이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그것도 10분의 1을 내라는데. 그거는 추가 대출도 못 받잖아요. 참. 겨루게 그래서 간을 빼먹죠.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그러면 아니 학생들도 왜 돈이 없냐?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지 않냐? 수입이 있으면 그걸로 내면 된다. 그래서 저도 이 11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니까
기존에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위해서 106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106억에 대해서 11조가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 15조. 뭐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 내듯이 내야 돼. 네. 그러면 10의 1조를 내야 되는데 그 10의 1조를 제가 이제 상담을 했죠. 내가 지금 대출이 106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어려운 상황인데 10억 6천을 냈습니다. 분할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많이 낼 때 1억씩. 그러니까 장기 거치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갚아도 된다는 거네. 예, 11조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11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11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활동비를 받은 적도 없고 목회 활동비를 받은 적도 없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강사비라는 거. 강사비는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비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강사비 얼마? JTBC에서 보도를 했었죠. 2009년부터 2016, 그러니까 6년간, 15년, 2015년 6년간 110억입니다. 강사비가. 110억이요. 그러면은 지금 30 몇 년 된 교회가 그동안 강사비를 얼마나 받았을까? 뭐 상대인데 일반 헌금의 약 4분의 1이 강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의 4분의 1은 예. 이재룡 목사의 강사비. 근데 문제는 물론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성도들이 헌금을 이번에 헌신 예배다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심어서 20억을 걷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20억 중에서 7억을 강사비로 먼저 가져갑니다. 그 측근 몇 사람이 그냥 강사비 얼마 측정해가지고 이제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3억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손수건 기도를 만들고 믿음의 분량을 만들고 오로라를 만들고 손수건을 만들고 무한 단물을 만들고 하나씩. 손수건은 뭐예요? 바울의 네. 손수건. 성경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었던데 병이 떠나고 낫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용해서 그런 건데 성도들한테 손수건 기도를 이제로기가 손수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손수건 기도를 해주면 거기에 이렇게 권능이 임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저런 들어가서 거를 직접 갖고 가는 예. 거예요. 이재록의 손수건이 아니고 예. 내 걸 갖고 가면 거기에다 안수를 해줘요. 네, 우리 각자가 그래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재룡 님한테 안수를 안수해달라고. 받으면 주여. 저게 일반 손수건에서 권능의 손수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손수건이 권능의 권능의 손수건이 손수건이 되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생기는 고장난 냉장고에 얹거나 목에다 붙이면 목신게 다 낳고. 그렇죠. 이렇게. 네. 아하. 쌍꺼풀이 없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있거나. 근데 이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내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돈입니다. 돈이죠. 믿음을 크게 내보내야지 능력이나 권능이 더 크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 저도 어리석게도 3천만 원 주고 손수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손수건이에요. 무한의 그 단물, 기적의 단물은 뭐예요? 그거는 아마 출애굽기의 마라의 샘물 네, 뭐 이런 게 그거 나오는 맞습니다. 마라의 네, 물 네.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의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바다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본인 기도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바다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다. 네, 출애굽기에 이걸- 나오는 기적. 예. 일단 참고로 이재록 고향이 전남 무안입니다. 무안이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네. 여기 모세가 이제 해가지고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걸 이제 인용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 권능의 무한 단물. 자, 효능부터. 이거는 일단 지금 목 쉬신 목이 치료가 될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시면. 한번 뿌려보는 건 어때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하셨던 마르타야? 임상을 한번 해보죠. 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2006년도인가 한 MBC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 대학에다가 의뢰를 한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 그리고 대장균이 대장균 포함 8개 항목에서 기준치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이제 만민중앙교회 측에서는 FDA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것이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 제가 7년 전인가 이걸 쓴 것 같아요. 아, 7년 묵은 거예요? 예, 7년 묵은 거니까 아마 그럼 효험은 좋을 것 같고. 김치도 3년 묵으면 뭐가 되는데, 야, 세네. 고장난 세탁기, 스마트폰 다 고칠 수 있고 뭐 쌍꺼풀부터. 근데 진짜 비포 무한 애프터까지 무한 있습니다. 그 성수를 뭐 기계에다 뿌리면 농기계들이 다 살아난다고 잘 안 돌아가던 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각종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금요 집회 같은 거 가면 요것
물은 파는 건 아니고요. 이 통만 팔거든요. 조금 요거는 제가 1,000원 주고 그때 샀었는데 금요 지폐 같은 거 하면 이거 막 뿌리면서 이렇게 해요. 네. 그럼 얼굴에다 뿌리면 얼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 비포는 쌍꺼풀이 없는데 요 무한 단물을 뿌리고 나서 애프터 우리 작가 어디 쌍꺼풀이 갔어? 생긴 그런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작가. 이재룡 목사는 또 초자연적인 권능도 있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말하자면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의 진로를 바꾼다거나. 그 실제로 이 작년 10월이죠. 10월, 예, 작년 10월. 미국 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재룡 목사가 기도를 해서 허리케인 어마가 비껴 나가서 뭐 피해가 최소화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민뉴스인가요? 만민뉴스랑 그 GCN, GCN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자체 매체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선전을 했고 교인들은 또 이제 거기에 열광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워싱턴 포스트지에 난 거는 맞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 워싱턴 포스트지 요 밑에 요 광고란에 워싱턴에 난 겁니다. 그게 근데 광고라고 쓰여 있어요. 광고라고 표시가 광고로 되어 있네. 쓰여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치 메인 기사에 나와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를 인정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라는 제호를 오려다가 네. 여기다 갖다 붙이고 광고라는 건 싹 지워버리고 조작이에요. 이렇게. 네. 조작이죠. 원문을 광고는 조작한 돈 거죠. 맞으면 누구나 내줍니다. 사진도 팔잖아요. 이재록 사진도 팔아서 진짜 뭐 사진도 진짜 지갑에 이 사진을 또 매점에서 팝니다. 그 이재록 사진을. 네. 뭐 이거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통 집에는 한 개씩 다 걸려 있습니다. 사진이. 그럼 이 사진에서 뭐 어떤 때는 강선이 나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하고 지킴을 받고. 그러니까 잠들면 사진 속에 있던 이재록 선생이 한승에 나와서 치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잠을 자고 있어도 영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병 낫게 해준다 이 얘기를 해요. 김덕기 아나운서. 예. 제가 기자잖아요. 기자적 판단을 할 때 이 영상을 보고 도저히 안 믿기거든요. 김덕기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아니 저도 뭐 기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참 황당함의 끝이 없네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예. 근데 신도들은 이거를 사실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을 정확하게 오해 없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바르게 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굳이 저희가 뭐 여러 말을 붙이지 않아도 영상을 보시고 아마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달려볼까요? 예. 네. 자, 제목 박진영 JYP 수상한 성경 공부 구원파 물음표 유병원과 무슨 사이? 예. 이게 최근에 박진영 씨가 수상한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언론 보도가 되면서 네, 네.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취재력 끝내줍니다. 네네. 탐사 보도로 유명한 연예 전문 매체인데요. JYP 박진영 대표의 구원파 논란에 불을 또다시 지폈죠. 예. 디스패치 기자가 박진영 씨가 구원파 전도 집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에 잠입 취재를 해서 화제를 보았는데요. 예. 취재 기자와 저희가 취재 뒷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네. 예, 저도 들었는데 박진영 씨의 전도 집회에는 초청된 사람만 일단 들어갈 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집회 참석자들이 유기농 식사와 관련해서 네. 이 유기농 식사를 함께 했다는 점, 예. 또 전도 집회 장소 맞은편이 바로 그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구원파 측 소유였다는 점. 네. 예, 박진영 씨가 집회에서 한 이야기들이 구원파 측 주장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었다는 거 예.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 이단 전문가들도 박진영 씨가 구원파 집회를 연 게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을 예.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죠. 박진영 씨는 그 2014년 세월호 예.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박진영 씨 아내가 구원파 유병원의 조카이기도 해서 한참 또 구원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구원파 의혹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전면 부인했고 이번에 그 구원파 의혹이 짙은 전도 집회를 열고 나서도 논란이 일자
구원파 신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관련된 영상이 또 있죠.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박진영 씨가 구원파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재혼한 아내가 유병헌의 조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당시에 박진영은 JYP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는 구원파가 아니다, 상관이 없고 난 무교다, 불법 자금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연예계에서는 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박진영과 구원파에 관한. 근데 카더라식 그 루머였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소문일 뿐이었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고 이제 가게 됐죠. 확인을 해보자. 네네.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확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70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제 사교 집단의 경우는 들어갈 때 비번과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요새는 바코드도 막 찍고 중앙회관에서는 그러는데 신분 확인은 혹시 안 하던가요? 신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당황을 했었고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 모임이 초대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인들의 지인들, 지인들의 지인들 이런 식으로 초대된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연히 신원 확인을 요청하셨었고 그쪽에서. 근데 저희가 거기에 응하지 못해서 저희가 무작정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좀 의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떻게 왔냐? 여기 초대받지 않으면 장소나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왔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네. 역삼동이라 그랬죠. 네네. 모인 사람들의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렇게 분위기로 봐서 뭔가 연예계나 아니면 문화예술계 쪽 뭐 이런 종사자들 아니면 강남의 나름대로 계층상으로 봐서 조금 넉넉한 사람들 뭐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 박진영의 그 피셜을 그대로 옮기면 이 자리에는 뭐 작가들, 변호사님들도 계신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변기춘 씨도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고 또 그 배우 배용준 씨도 자리에 있었고요.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이나 중요 인사들이 좀 대부분 있는 자리였어요. 그것도 구원파의 나름대로 하나의 패턴인가요? 늘 이렇게 유명 인사나 문화예술계 사람들부터 접근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제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이제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 응? 왜냐하면 이제 깨닫게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유병헌이 살아 있을 때 옛날에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여간 이렇게 5일 집회 뭐 일주일 집회를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쓸데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구원받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산하 제한론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저기 아무나 구원받게 하지 말고 연예인,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쓸모 있는 그런 사람들만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해라.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끝나고 뭐 간단한 파티 구원 같은 상담 같은 거. 상담 이런 거? 구원 네, 상담 같은 거요. 그 일단 전도 집회 전에는 그 구원파가 운영하는 구원파 소유의 식당에서 다 같이 유기농으로 된 식사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직후에 옆 건물 지하에 옮겨서 지하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직후에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이 강의를 듣고 말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집회 이후에 박진영 씨를 직접 찾아오라고 했고 그래서 몇 분이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유기농 식단을 마련한 거기가 구원파 일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추측할 만한 근거 같은 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떼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건데 그 항상 모이는 그 식당이 그 구원파 쪽의 소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7일 동안 있었는데 7일 내내 이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전도 집회 전후에 그 식당 또 맞은편에 카페가 있어요. 그것 또한 구원파
소유인데 거기서 이제 티를 마시면서 모임을 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취재를 시작한 게 박진영 씨가 계속해서 무교다, 구원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진실 여부를 찾기 위해서 기사를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구원파 관련된 분들, 또 구원파에 계셨던 분들 모두가 박진영은 구원파다라고 말을 하는데 박진영 본인은 아직 아니다, 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참 우리 박 기자도 교회 다니시죠? 네. 네. 박진영 씨 강연을 쭉 들으면서 저건 교회에서 늘 배워왔던 거하고 좀 다른데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있던가요? 진짜? 처음에는 크게 이상한 점을 못 느끼다가 제가 뭐 성경적으로 크게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다가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희가 박진영 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삼각지 교회에 가서 권신찬의 설교 영상이 7일짜리 코스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들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의 좀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이상했는데 그 유대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다. 라이트 형제가 뭐 100년 전에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독립할 때 유대인들이 비행기로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 비슷했거든요. 네. 그게 비둘기 비유. 비둘기. 그러니까 그 비둘기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라이트 형제를 보내서 라이트 형제가 일부러 비행기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유태인을 태우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네. 뭐 말은 되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 폴란드, 헝가리 쪽에 다 몰려 살던 유태인들이 그러면 세르비아, 코소보를 지나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이렇게 하고서 이스라엘로 와야 되는데 그 걸어서 오긴 어렵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철도가 없는데 다 비행기로 왔겠죠? 그조차 다 예언이 돼 있었죠. 그게 이제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사야 60장 8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표현을 할 방법이 결국은 비둘기라고 표현한 거다. 예, 요 설명인 건데요. 이게 권신찬 씨 그 7일 집회에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권신찬 씨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책인데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권신찬 씨가 96년도에 별세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30년 동안 전도 집회를 하면서 했던 거를 엮은 거예요. 이 내용에 그 비둘기 비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비둘기라고 표현한 건 권신찬 씨의 독특한 수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30년 전에 했던 거를 박진영 씨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에 와서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한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먼저 과학적 사실로 틀림없다는 걸 믿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것을 살짝 갖다 붙이는 건가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입증하고 푼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 비유, 사건 이런 것들을 현 시대에 때려 맞춰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성경의 몇 장 몇 절은 현 시대에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요한시책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욥기 26장 7절 8절을 설명한 건데 거기에 이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욥기 시편은 시가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시적으로 표현한 방식으로 요 수사법을 쓴 건데 이 박진영 씨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다루셨다 지구를. 저기 비밀선 암호로 다 이렇게 비유가 돼 있는 거다 이런 뜻이겠군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뭐 666이 바코드다 그러고 뭐 이제 7머리 10뿔 이런 게 뭐 유럽 연합이다 그러고 뭐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현 시대에 그냥 때려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까
억지로 때려 맞추니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전혀 우리 정통 기독교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차원과는 다른 문제가 되겠죠. 김덕기 아나운서. 예. 박진영 씨는 구원파 신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네. 전문 기자인 우리 네. 송지열 기자한테 네.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아니 좀 같기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헷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논평을 하자면 박진영 씨는 구원파 신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예.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아니라는 주장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없는데 다만 이단 전문가들은 박진영 씨가 구원파 신도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네네네네. 그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쩌면 누리꾼들 반응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누리꾼들 반응은 대체로 박진영 씨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구원파 신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편 그 박진영 씨의 구원파 집회 의혹에 대해 최초 보도했던 디스패치는 구원파 측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유병헌 씨가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이 없고 신구약 성경 외에 별도의 교리를 만든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론 보도로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예. 네. 저는 두 편 다 예. 봤네요. 네, 두 편 다 봤는데 총평을 좀 해주시죠. 총평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 변상욱 기자를 비롯해서 송지열 기자까지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서 더 하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진실이 아직 많이 전해져야 될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진실이 어디에 숨어 있든 CBS는 그 진실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맞습니다. 네, 이단의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예. 그래프로도 봤지만 예. 이게 매년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사이비 그 종교 단체 신도들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변상욱의 사이판 전반기 하이라이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이판은 앞으로도 이단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